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성탄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나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또 기도도 드리고 또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일반적인 의미의 그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들이 사실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무언가 도움을 얻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런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실상은 우상숭배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에 우리도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죄악 중에 가장 극악스러운 죄악인데 뭐냐면 자기네들의 하나님만을 믿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잊어버리고 신을 자기를 위한 하나의 어떤 도움의 존재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였고 핵심적인 오류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런 유대교의 어떤 문제가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도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자기를 위한 신을 숭배하고 자기를 위한 신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든 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한 신의 존재를 만들어 놓는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불교에도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실상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수능 때가 되게 되면 크리스찬 부모들은 다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왜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기도의 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실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하나님만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성결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자기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할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실상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자신을 비워내고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빛 되심을 우리가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 1서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어떻게 성탄절을 잘 축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 신의 존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아니면 초월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딱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성장해 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의 존재라고 하면 배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사람들로부터 순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초월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 같은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이 자라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규칙들을 배우고 가정의 규칙들을 잘 배우고 그런 것들을 잘 원하게 그가 잘 삶 가운데 실천해가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신의 존재는 전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의 존재는 전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과 전지하셔야 되고, 근데 이건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편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편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능과 전지는 잘 알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우리가 옛날에 장로님들이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무소부재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긴 했는데 이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의미가 편재라는 말입니다. 이 편재라는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편재라는 의미가 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편재하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편재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계를 크게 두 개로 딱 나누면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른 하나는 보이는 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세계, 자연적인 세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고 보여지실 수 있지만 이 자연계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거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계에 있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육체에서 영혼이 이렇게 쭉 빠져나와가지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은 막 거기에서 막 울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 여기 살아있다고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그 자연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영계와 자연계는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영계와 자연계는 서로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편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세계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세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보이고 우리가 만져지고 이런 세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성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연계에도 신적인 존재가 일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편재성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탄생하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이 자연적 존재를 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고 철학적인 이야기 같은데 실상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재성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편재하실 때, 이 모든 세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함께 일하실 때에
중요한 역사적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바로 뭐냐면 바로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짠 하고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수태되었다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는 부모 밑에서 교육도 받고 학교 교육도 받고 그런 건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짠 나타나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은 신이야. 저분은 우리와 다른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 자연의 질서를 주시고 우주의 법칙을 주셔서 그 우주의 질서와 법칙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요행을 바라는 태도와 기적을 바라는 태도는 신앙 안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요행을 바라는 태도, 뭔가 신의 존재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이상한 착각들은 하나님의 질서의 영역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위험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가 볼 수 있는 눈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서 그리고 수태되어지고 거기에서 자라고 30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걸어가시는 그 길들을 차근차근 그 길을 따라 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길들을 걸어가면서 배우고 습득하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성탄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선과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요행을 바라는 신앙 안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편재성에 대한 하나님이 이 자연계 안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그 룰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인성을 입으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편재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선을 따라 살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재성에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을 택할 줄 알고 진리를 택할 줄 알고 그런 싸움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적인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요행을 바라고 뭔가 어떤 획기적인 어떤 뭔가의 역사들을 바라는 행위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물론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움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선과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기적도 행하고 이런 역사들을 행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 진리와 사랑을 선택해가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거짓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양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가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선택해 갈 때 성탄의 의미가 그분이 질서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선을 택할 줄 알고 진리를 택할 줄 알아야 그것이 온전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어려서 배우고 습득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가운데 그분은 항상 선을 택하며 살았구나. 진리를 택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진리를 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과 진리를 선택하게 될 때 물론 그 진리와 선을 선택하는 그 당시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선과 진리를 선택할 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이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압박감 때문에 거짓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고. 그죠? 이게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저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면 내가 그 사람 편을 들면 이 사람들로부터 또 외면당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럴지라도 선을 택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택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내가 끊임없이 싸워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선과 사랑과 진리, 그것을 우리 안에 실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선과 사랑과 진리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감안하고서라도 선과 진리를 택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성탄의 의미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행복해 좋아 이게 아니고 나도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선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자라는 과정에 예수님이 최선의 삶을 질서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따라 질서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탄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결단들을 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선택할 때 선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성인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어려서 수태되시고 성장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될 때 선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